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신 때와 또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이란 세상이 멸망할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종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세상이 멸망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종말관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관의 그런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 때란 세상이 멸망할 그 마지막 때를 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단들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안 좋은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종말론적 관점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려는 그런 피하려고 하는 그런 핑곗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말론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삶을 자기 욕심대로 또 방탕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 부자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많은 재산을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소욕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36,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에 비유하고 제자들은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은 주인이 올 것에 대비해서 허리에 띠를 잘 묶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라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옷을 단단히 묶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라도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이 등불을 켜야 하고 또 앉거나 또 눕지 않고 서서 그 주인을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들의 태도는 우리나라 그 왕을 지키던 신하들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고 있을 때에도 이 밖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준비된 자세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또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졸지도 않고 또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주인은 종들이 이 졸려할 때쯤 해서 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를 2경, 3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로마식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면 밤 9시부터 12시 사이 아니면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종들이 많이 졸려할 때인데 그때쯤 해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이 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이 종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어떤 보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는 자신의 허리를 묶고 종들을 자신의 식탁에 앉히고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난 보상이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일에 대한 예고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잘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에게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39절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도둑이 들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계속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다른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주인과 청지기 그리고 종들이 등장합니다. 청지기와 이 종들의 차이는 같은 종이긴 하지만 주인 대신에 더 많은 것을 책임지는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또 그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종들은 성도들이고 청지기는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 목회자들입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그 집의 종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잘 해낸 청지기는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예상하고는 이 종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만 탐닉한 그런 나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들을 학대했고 주인의 소유로 자신이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 자입니다. 그럼 주인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불순종하고 무책임한 종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판단 기준은 그 청지기 종들이 주인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청지기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책임을 맡은 그런 청지기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평가 기준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책임지는 이런 목회자로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 여러 가지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결코 권력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많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늘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정말 우리를 옆에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